2016년도 영상인데요. 얼마나 대단한 축구 선수인가를 알 수 있는데, 수많은 우승 경험에도 정작 국가대표로서 아르헨티나를 한 번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무승부가 되어가지고 승부차기를 했는데, 그만 메시가 우리나라 말로 똥볼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냐면, 마라도나가 메시의 국가대표 은퇴를 처리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도 직접 메시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가대표 은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메시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하나 폭스라고 하는 선생님의 편지 글인데, 아르헨티나의 아주 작은 마을에 비알레에 거주하는 선생님인데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합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내 재능으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는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봐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멋있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선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여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 아닐까요? 진심을 담아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하나 폭스. 이런 편지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아는 거래요. 그러니 끝까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남아줘서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메시는 결국 대표팀의 은퇴를 처리하고 다시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다가 2018년도 월드컵을 마치고 대표팀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상승 곡선과 같은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환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낙담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당하는 삶의 곤고와 그리고 실망, 낙담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삶의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와요? 환난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뭐죠? 어떤 외적인 환경에 억압된 상태를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늘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환난이 닥쳐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환난이 내 앞길을 다 가로막아요.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이나 일터의 문제든지 혹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 육신에 찾아오는 큰 질병이든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무리 의롭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환난이 찾아오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요. 7번씩 넘어지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환난과 공고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넘어졌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낙담하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아요. 넘어졌을 때 포기해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베드로의 인생에 공감을 하고 참 베드로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 벌벌 떨 때에도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지만 물 위를 걸어가다가 금방 바람과 파도를 보고 또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베드로에게 가장 큰 칭찬을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장 험악한 말을 들어요. 뭐예요? 사탄아,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금방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또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시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러죠?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35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여종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요? 세 번씩이나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참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대로 떨어갔다가, 다시 말하면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의 반복이에요. 정말 결코 있을 수는 없는 일들이 베드로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늘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나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귀를 막으신 것처럼, 아니 아예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안정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복받아 말하고 싶지만 어떤 때는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내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것만 같지만 내 육신에는 여전히 연약한 질병이 찾아와요. 자식들이 잘 되어가지고 예수 잘 믿으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된다 자랑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불신자의 자식들이 더 잘 돼가지고 불신자들이 자식 자랑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도 의인의 삶에도 환난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육신에 질병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판을 받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의인도 그들의 삶에 뭐가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줘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뭐하면?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다 낙담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의 때예요.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예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아무리 평소에 강한 사람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평안할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환난 날에 찬송할 수 있고 곤고한 날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거대한 산과 같은 큰 환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느 정도로 환난을 당했을까요? 그 다음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살 소망까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망이 싹 끊어지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 확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리하며 바라보았더니 나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다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지경에 몰릴지라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낙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는 밝음과 어두움의 조화가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이 겸하여 오지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여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환난 날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에게 보냈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편지처럼 영웅은 이길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질 때가 있음을 알고 그 패배했을 때에도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한 경기에서 실수로 졌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두려워서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영웅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하여 쓰러지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여기 환난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환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히브리어로 이 환난이라는 말이 뭐냐? 차라라는 말이에요. 차라. 환난 뭐라고요? 차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근데 이 미약함에다 동그라미를 쳐. 미약함. 이 미약함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차르예요. 차르. 그러니까 차라가 찾아왔을 때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말장난 같지만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를 써서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이에요. 차라라고 하는 환난의 때에 차르라고 하는 미약함으로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저를 이제 한번 보세요.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포기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왜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 11월 초에 익산 모현동에서 일가족 동반 자살이 있었어요. 40대 가장이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의논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먼저 죽이고 그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자기는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내 힘으로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공포 앞에서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낙담하였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과 환난했다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사방팔방 돌아다녀도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질병, 주님의 옷자락 만졌을 때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는 의지할 것 없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내가 진정 의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로 마쳐졌지만 마지막 날 간증하셨던 분이 윤선 디자인의 대표인 정윤선 대표였어요. 참 그분의 삶도 뒤돌아보면 기구한 인생이라 싶을 정도로 삶의 여정마다 환난이 참 많았어요. 어렵게 살다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젊은 나이에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서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됐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그 수술받은 남편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어신경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렵게 말을 하는 것이 뭐였느냐? 포도가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윤선 집사가 그 남편을 위해서 포도를 사가지고 이제 저녁에 면유 시간에 그 포도를 갖다 주기 위해서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포도를 사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꺼내려고 보니까 지갑이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 건 다 소매치기 해가도 하나님, 제 것은 안 되잖아요. 제 형편 아시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해봤지만 그 슬픈 마음을 안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집문을 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문은 다 열려있고 장롱이며 서랍장이며 다 열려있고 도둑이 들어서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슬픔과 고통의 날 어린 아들을 붙잡고 잠을 자는데 아이가 잠을 자지 않으니까 그 어린 아들을 재우기 위해서 품에 안고 있다가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의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 정말 상처되는 아픔을 겪었고 남편이 뇌종양에 걸리고 그렇게 소매치기를 당하고 같은 날 도둑을 맞고, 그래서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었지만 그래, 하나님은 늘 옳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낙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죠? 이런 찬송을 해야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 한 가정을 지키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장인 남편이 쓰러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날 밤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집에서 밤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열심히 디자인 공부를 하고, 그래 자기는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명이나 되는 그런 윤선 디자인을 지금 운영하고 개척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일어날 수 있는 힘 절대로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늘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환난 날에 더욱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완전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가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착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긍휼의 손을 붙잡을 때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다른 사람의 무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나의 허물과 죄를 똑똑히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평생 동안 죽이려고 그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며 일생을 허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헤롯왕은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핍박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옆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교회의 어떤 허물이 눈에만 들어온다면 그것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허물이 보일 때 스스로 나아가서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을 보실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싹 도말해버리셨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싹 옮겨놓으셨어요.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세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싹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투성이에 그 죄로 오염된 내 인생을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덮으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의인도 7번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그 넘어짐과 함께 재앙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넘어짐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풀무불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오고, 저 사자굴 속에서도 다시 나오고, 저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다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